본문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을 2주 전에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나침반 삼아 하나의 방향, 예수에 집중하자고 하였죠.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때 생각하다의 그 헬라어 원어인 카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깨닫다, 이해하다, 통찰하다라는 뜻과 함께 마음을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예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에 필적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자. 누구죠? 모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노예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세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면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2절, 5절,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습니다. 5절만 먼저 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는데 이 모세의 사역은 모세의 생존 당시뿐 아니라 후세의 예표, 장래의 증언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구약이 신약의 예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2절, 5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다, 5절에서 신실하다 할 때 이 집에서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집에서 할 때 전치사 n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in이죠. 집안에서 섬기는 사람, 집안에서 섬기는 사람,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일단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맡은으로 번역된 것은 아까 본 그 5절과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는 전치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5절에서 아까 모세의 경우엔 n,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는 다르게 이 6절에서 맡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에피, 영어로는 over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서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을 맡은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안에서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위에서 이렇게 덮듯이 권세, 지배 등을 나타내는 다스리는, 감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종으로서의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위에서 신실하신 것이며 모세와 예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집 아니냐 아니면 위냐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의 집과 예수님이 맡으시는 그 하나님의 집은 차원이 다르죠.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의 집은 무언가요? 아니 그 전에 어디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까요?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집인지 아닌지를 그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 밤에 어디서 주무시나요? 호텔? 뭐 여행 나오신 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여러분들의 집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좀 더 종교적 언어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세상이 하나님보다 작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 시기에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나요?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은 회막 성막이었습니다.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 성막 회막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 가운데에서도 어디죠? 지성소. 또 지성소 가운데에서도 어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예전에 이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때 설교를 하면서 임마누엘 설교를 하면서 안식일과 연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하나님 팔을 베고,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 팔을 베고 하나님과 나란히 누워 토닥토닥 하며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라고요. 안식일에 관해서 십계명 설교할 때 더욱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안식일은 출애굽에 기록된 안식일과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산지교회 성도님 기전에 이제 십계명 그 설교를 드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 출애굽기 20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은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즉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은 구원과 관련된 안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안식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체력이 이제 다 딸리셔서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쉬어야 한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완전성,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그 창조 사역의 극치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완전함, 그 온전함, 하나님의 그 극치의 기쁨을 하나님은 누구와 나누고 싶어 하신다고요? 바로 사람이에요. 안식일은 인간과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인 거죠. 팔베개 툭툭 나와 같이 도란도란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안식을 나누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은 안식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안식에 관하여 길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의 집, 성막은 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에 관해서 그 다음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기술해 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율법, 언약, 성소, 제사 등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6절로 돌아가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맡으신 하나님의 집은 모세가 섬기던 그 언약궤가 있던 그 성막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요? 6절에 나와 있죠. 어디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맡은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예배당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요. 그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요. 어디 영험하다고 그 소문난 산속 기도원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누가 사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보면 3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해요. 하늘의 부르심, 즉 콜링,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택된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정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우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레위기 주제가 뭐라고 했냐? 예전에 우리 그 사랑하는 남성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기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라고 강조를 하죠.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속죄 제사를 지내도 뒤돌아서서 죄를 지으면 또 정결함을 잃어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도로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하물며 거룩은 더욱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거룩해진단 말인가? 이 중에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드시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3절. 회막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회막 성막이 거룩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집이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콜링, 선택하셔서 저희를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라고요.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신념, 열정적인 종교적 행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요. 이제 아까 드시지도 못하던 그 손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반대로 거룩하지 않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린 거룩한 자들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라고요. 우린 하나님의 집이며 그런 우리를 오직 누가 맡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을 맡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로 우린 무엇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안식은 모세의 안식, 여호수아의 안식과 다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에 실패해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8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지금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잖아요. 3장 15절, 4장 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95편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한번 띄워보시죠. 제가 8절, 9절만 읽을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시편에서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서 나와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간략하게 초신자분들도 계시니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해요. 그거 다투죠.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나게 한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한 채 하나님께 대항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모세는 반석을 쳐 물을 낸 그곳의 지명을 다투었다, 시험하였다는 뜻의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만 한번 볼게요.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광야에 놔두려고 출애굽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안식이 있는데 광야에 머물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그 안식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을 때만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만일 성막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뺏기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은 없어요. 그걸 히브리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히브리서를 그냥 읽으면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게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시편 95편, 아까 그 시편 95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만일 여호수아의 안식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면 다윗이 그런 경고의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빼앗길 수 있는 어느 날을 상정해서 오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라는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없어져요. 이스라엘도 멸망하죠. 더 이상 안식이 없어요. 그렇게 될까 봐 다윗이 경고를 하였던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안식, 가나안 안식도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식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집이 되어 받는 안식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집에서의 안식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서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에서. 보이시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건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3절, 이미 믿은 우리들,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자가 있어요. 실패한 모세의 안식, 여호수아의 안식으로 돌아가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간절히 권면하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도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연약해요.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고함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계속 죄를 선택하면 점차로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게 완고해지는 거예요. 죄의 특성에 관해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죄는 강한 중독성이 있다고요. 놔두면 죄에 대하여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자, 계속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서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13절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즉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반면 오늘 하루 끝나기 전에 그 많은 죄로부터 오늘 돌이킬 수도 있다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쌓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어떻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 옛날처럼 죄를 씻는 제사를 지낼까요? 율법을 지킴으로요? 영험하다는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아서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힘쓰는 것은 그런 것이 이제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죠. 11절. 자, 보세요.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불신앙에 빠져서 안식에 들지 못한 그 실패한 이스라엘 1세대. 또 가나안에 들어는 갔지만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그 백성의 본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저희의 마음에, 저희의 영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저희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다라는 거죠. 근데 14절, 15절, 16절
우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그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 대제사장 그분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또 오늘 동안, 오늘 하루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제자들에게 오신 거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있다고요. 우린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오늘이라는 동안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보면 3장 1절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결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음을 고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에게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 순간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린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안식 평안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죄의 유혹을 떨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완성하신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마음을 고정하는 것,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안식이요 평안이며 거룩한 성도가 가지는 능력이요 담대함이며 저희를 생명으로 이끄는 생수의 원천인 거라고요. 부디 예수만을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